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너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그토록 그리웠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에게,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서게 했어요. 인사를 시키러 갔어요. 이때 바로가 야곱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하고 물어봐요. 바로 왕이 이 야곱에게.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로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가 당신 연세가 얼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내 나이 130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연세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이 130년의 인생을 내가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나그네길의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세 70을 그리고 또 60을 이렇게 사셨다고 하면 그 연세는 내 인생 나그네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도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필요하고 나이를 세지만은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당신 나이가 얼마요? 하고 묻는 그런 물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들에게만 당신 나이가 얼마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살아온 인생 경력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묻는 것은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나온 130년 나그네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60년, 50년, 혹은 70년, 80년 살아오신 우리 성도들이 그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인생 경력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온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편안하게 살았다고 해서 다 편안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 자체는 이미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편안하게 사는데 물질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야곱은 130년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많은 악한 날들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으로 몰아넣으셨느냐? 그가 언약의 자손으로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산 삶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처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것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에게 고난이 오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은 130년 인생 경력이 험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 나이를 묻는 것은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도록 하는 권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내 남은 생애를 정말로 보람있게 살도록 하는 권고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묻는 것은. 성도 여러분, 누가 내 나이를 물으면 참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로 내가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물을 때에 그 나이가 얼마라고 대답하기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연세가 얼마요? 연세가 얼마입니까? 이래 물으면 내 나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한 일이 없이 나이만 많이 먹었다, 이 정도로 대충 말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지금까지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통의 세월을 살았다고, 정말로 의미 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는 내 남은 세월을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냐,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90세 어느 노인의 수기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오래전에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 한 연세 많은 노인 얘기입니다. 90세 노인. 젊었을 때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런 덕분에 60세까지 일을 하다가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다. 그런 내 자신이 은퇴 30년 후인 90살 생일 때 후회하고 있다. 60년의 삶은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다. 그 이유는 퇴직 후에 특별한 일 없이 지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뭔가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 나는 지금 90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하다. 앞으로도 10년 아니 20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제 나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100세 생일 때에 오늘처럼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묻는 것은 살아온 날에 대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 무의미하게 살아온 날들이 있었다고 하면 후회만 하지 말고, 후회하고 앉아만 있지 말고, 다시는 남은 생에 내가 생명다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있게 내가 의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